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주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영계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설이라고 하는 명절 가운데 정말 이제 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게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신경이 세련하고 근육이 살아나 아름다운 미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바랍게는 약으로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아가 어깨에 아버지 염증과 또 불면증이 사라지고 또 저 안에서 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회복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애쓰며 힘쓰는 귀한 간절한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또 그 복된 일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사모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주를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위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사실 그 당시에 그 헬라 지역에 있어서 아주 가장 특히 철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 뜻이 무엇인가 하니 충분함, 넉넉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랬어요. 이 자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느끼는 풍성하다, 충만하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 세상이 아무리 욕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의 안목으로 볼 때 분명하게 본질, 그것들이 의도하는 바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절이 뭐냐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런 얘기예요. 1절에서 2절 같이 합독할까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어요. 당시 에베소에는 그 예수를 믿는 상전들이 있었어요. 사실 노예들이 이렇게 주의를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복음이 특별히 이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에는 특별히 믿는 상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전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종까지 다 데리고 가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오네시모가 있고 또 빌레몬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빌레몬이 주인인데 빌레몬이 빌레몬이 믿음이 좋아요. 그 가정에 가정교회를 세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빌레몬의 가정에서 오네시모가 도망 나온 어떤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믿는 상전 덕분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전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종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예를 들면 오네시모처럼 배은망덕하게 도망간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보면 뭐라고 치리하라고 돼 있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는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 상전이 믿는다는 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기에겐 굉장히 유익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때요?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에서 좋은 점만 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의 그 위치에 대한 어떤 그런 위치나 돈이나 있는 것에 의해서 만족을 느끼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 아무리 자기가 위치가 좋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만족하지 않으면, 자족하지 않으면은 불행한 거예요. 뭐 전해지는 얘기로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의 당대 대철학자인 디오게네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를 찾아왔는데 디오게네스가 마치 그 나무통 속에서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소탈한 모습을 보고 알렉산더가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당신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자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러겠다고 청리 한 가지가 있는데 좀 비켜놔 주십시오.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쩌면 그는 알렉산더가 전혀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는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자족을 정말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대왕이요. 누가 당신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죠. 결국 인도까지 정복을 했지만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스스로가 애통했다고 합니다. 만족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족이라는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3절에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걸 후일 돌아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나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이런 사람에게는 결국엔 뭐예요? 교만이 싹튼다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우선이야.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경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경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경험을 중시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포기해? 안 돼. 어떻게 양보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경건 자체는 뭐냐면 이 경건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게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참 구제불능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족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사치일 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자족하지 못하니까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것.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자족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갖고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가져갈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이 착각을 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돼요.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부하려고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은 결국에 뭐예요?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무리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 우리의 인생에서 이 땅에서의 박이 떨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속상하고 답답하면 눈을 감지를 못해요. 왜 눈을 못 감아요?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 사람 봤는데 어떤 분들은 눈을 못 감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봤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좀 뭔가 마음에 한이 한참 서려있는 중에도 그 문제조차도 사실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짐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눈을 부릅뜨고 죽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염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이것을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맡길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랍비가 아들과 함께 자기 친한 친구의 랍비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방 안에 가구나 장식이 없고 다만 평범한 밥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따뜻하게 대접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돌아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 그 랍비와 그 부인이 인상이 어떻더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 방은 어떻더냐? 낙원 같던데요. 잘 보았다. 나도 그렇게 보았다. 사람이 있잖아요. 자족하는 사람 앞에는 있잖아요. 보여요.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족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그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늘 언제나 파멸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막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그러죠.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10절이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돈을 더 그의 삶의 우선권은 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라는 것이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더 적게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중요한 인생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파멸과 열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 11조 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더 사업이 번창되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11조 생활했을 때 1년 수입이 2억 원 정도 돼요. 2천만 원 정도를 제가 11조를 바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연수입이 50억이나 되니 5억을 11조로 바치자니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형제님, 정말 큰 문제군요. 저를 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대요. 손을 모으고. 주님, 이 형제의 수입을 이전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옛날처럼 온전한 11조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교인이 좋아했을까요? 기겁했겠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깊이 정말 내 인생의 내 순간순간을 내가 정말 중요시 여긴다면 이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사실 저희 집에는 소위 말해서 삼식이라는 사람이 넷이나 있어요. 사모가 밥 해주기 바빠요. 밥하기 바빠요. 정말 정말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옆에 보고 있으면 마치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밥 먹이고 설거지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운데, 근데 우리 삼식이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것을 갖다 불만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불행해요. 근데 그것을 갖다 말해. 저희 큰 누이가, 우리 셋째 누이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누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그래도 장가 가면 그것도 이제 못해. 그러니까 행복하게 여기고 잘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장가 가면 같이 식탁을 같이 못하죠.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집사람한테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겠는가. 정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자족이에요. 왜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높은 것만 바라보다 보면 내게 있는 정말 중요한 행복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해라는 것처럼 지금을 만족하시고 지금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그 행복을 하나님의 주신 분복으로 여기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지옥이고 불행이요 또 파멸로 가는 길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순간순간을 다 도둑질당하고 살고 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분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참 좋았다고 축복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같은 몸은 구주를 높이고 먼 영혼 무엇도록 살인도 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청송 나리 주 앞에 모르니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